지난 시간 우리는 아마르,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처럼 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힘과 능력이 되어 실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그분이 어떤 계획과 의지를 갖고 있으면 곧 그 계획과 의지가 실행됨과 동시에 완성됨을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떠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작정하시면은 그 자는 어떻게든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자의 구원은 결코 실패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달리 말하면은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생활했었던 이스라엘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요 교회인 이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에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늘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함유된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감격과 감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창조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지 창조의 첫째 날을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먼저 본문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첫째 날에도 빛이 나오지만 넷째 날에도 빛이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방금 읽은 부분을 보면은 넷째 날에도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어떤 분들은 왜 빛이 창조가 되었는데 또 빛이 창조가 되는가? 그런 궁금함이 드는 분이 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으셔서 깜빡하고 또 빛을 창조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성경의 오류다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은 서로 다른 빛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넷째 날의 빛은 어떤 빛입니까? 태양을 발광체로 하고 있는 빛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의 빛은 적어도 태양을 발광체로 하지 않는 빛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빛이 아닌 어떤 다른 빛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구약은 이 빛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여러분 요한복음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본절을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태초입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역시 태초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태초로 시작을 하는 책이 세 권이 있는데 창세기와 요한복음, 요한 1서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의도적으로 복음서의 시작을 창세기하고 맞춘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는 그가 새로운 창세기를 쓰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앞부분을 보면요, 이 창세기와의 구조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설명하는 책이다 라고 한다면 신약은 그리스도의 실체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요한복음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실체의 역할을 한다, 그러한 말이 되겠죠. 때문에 요한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창세기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한복음 역시 이 무엇부터 나와야 되겠습니까? 빛이 나와야 되겠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보면은 빛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의 빛을 우리는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빛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태양을 발광체로 하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 즉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요한일서 1장 5절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지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의 관심은 과학적인 관심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관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6일 동안 무엇을 만드셨는가,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내용을 어떠한 철학적인 사고라든지 과학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신학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이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빛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빛은 창조하셨으나 어둠은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좀 반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좀 읽다가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어둠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던데요, 그렇게 말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5장 7절 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여노라. 본절에 분명 어둠이 창조되었다,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어둠은 빛이 없는 영역을 설명하는 내용이지 어둠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신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은 선이 아닙니다. 또한 어둠은 창조가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흑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흑암과 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교훈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래는 혼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빛이 창조되면서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는
사망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어서 역사 속에 가시화되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천지 창조인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무질서한 그 천지의 빛,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천지 만물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고 유지하게 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교훈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모두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빛은 곧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창조는 모든 피조물이 빛을 의존하게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의존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왜 무조건적으로 의지를 해야 합니까? 생명은 오직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없음의 상태를 사망의 상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악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빛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빛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질서를 세우고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었죠. 사단의 전술은 하나님의 천지,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어둠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성육신하실 당시는 어떠했습니까? 당연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일 때, 즉 어둠이 가득하던 때였죠. 바로 그러한 곳에 비치신 예수께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으로 오셨으나 어둠이 이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빛으로 오셨으나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의지로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빛을 빛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 즉 빛의 자리에 거하게 하시는 자들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빛이신 예수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역사로 함께하지 않으시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빛을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가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 빛을 알아보는 소수의 무리가 있죠.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빛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물리침을 당하는 그 어둠 편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은 것이죠. 그래서 어둠이 빛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스스로 빛이다 그렇게 자처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빛에 거한 자들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빛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의 아비를 예수님께서는 마귀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7절 보시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죄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로다. 방금 읽은 이 내용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빛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과 진짜 빛이신 예수와의 대화 장면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빛이다 그렇게 우깁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짜 빛이신 예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진정 빛이었다면 빛이신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실 때에 회개를 하고 겸손히 주께 돌아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죠. 그 모습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는 자들은 자신이 어둠에 있는 줄 알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빛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둠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은 스스로 빛에 거하고 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형식주의, 이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형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고 형식이 형식주의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죠.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하면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배 한번 하고 돌아가면 할 것 다 한 겁니까? 예배만 끝나면 어떻게든 집에 빨리 가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말씀과 기도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찔림이나 무거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또 안 그래도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왜 교회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다른 교회로 가는 그러한 젊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하나의 취미 생활로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예배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또 말씀 훈련을 받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힘이 들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신앙이 조금씩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삶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말로만 빛이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예수 당시에 그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며 설교를 듣다 보면은 얼마든지 목사가 던지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던질 수 있는 수준까지는 누구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하면 가능하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대답을 내놓을 수 있어도 내 삶의 변화가 없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결단코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아는 만큼 그 삶 속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내가 변하고 싶은 마음, 결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그 열심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성도와 교회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둠은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스스로 어떤 고행과 수련을 해도 끝까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빛을 알아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곧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교회는 예수의 가르침, 통치를 받는 곳임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를 조금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빛으로 지내야 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가지고 구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속성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결국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겁니다. 그냥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그 거룩을 본받아서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온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너희는 빛이니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내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자로 지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은 여러분 이처럼 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인생, 빛의 인생을 추구하기 이전에 먼저 거룩하시고 빛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끊임없이 교훈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빛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질서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질서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깨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던 자리에서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로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지키는 게 아니라 자꾸 무언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수인권을 주장하는 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건설을 자꾸 외치죠. 그러나 그것은 건설을 가장한 파괴입니다. 그런 자들은 온갖 좋은 말로 다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사랑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로 몰아가서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구분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분명 여러분, 분열은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구분은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지키는 것이지 세상이 규정해 놓은 것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분열과 구분을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꾸 다 품는 것이 성숙한 기독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빛의 자리에 있다면 어둠과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4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섞는 분이 아니라 구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 사랑으로 다 품어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구별된 인생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내 눈에 보기 좋아도 하나님이 악이라고 규정하신다면 그것을 악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수가 선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악인 것입니다. 가끔 성경에 나오는 선을 자꾸 윤리 도덕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가나안 전쟁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들은 선을 행한 게 아니라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들의 행위를 선으로 규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아말렉 전투를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울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진멸하라, 그렇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나쁜 것은 다 죽이고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이 와보니까 자꾸 짐승 소리가 나서 물어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사울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좀 일부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명이지만 그래도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좀 괜찮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이 그런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3절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까? 하나님은 왜 사울을 악하다 그렇게 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과는 대조를 이루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시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신 것입니까? 그가 완벽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짐과 실수가 많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시편 20편 6절과 7절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곳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절대 선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둠, 악과 공존이 불가하십니다. 결코 섞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런 자리로 몰고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빛의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둠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는 자리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잔재해 있는 악을 자꾸 말씀으로 잘라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때때로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설령 내 생각과 다르고 때론 그것이 너무 배타적이게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그건 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악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을 멀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닙니다. 빛의 자녀는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빛의 열매가 없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빛의 자녀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자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역시 이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죠. 그러나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에베소서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랑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은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것으로 육체의 열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은 무엇이 없는 겁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다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어둠과 결코 섞여서는 안 됩니다. 아니, 섞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이 빛의 자녀들을 빛의 자리로 자꾸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사람, 옛 자아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마치 우리가 스스로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는 우리 스스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의 그 속에서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사는 인생이 여러분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 속에서 성도가 배우는 게 순종인 것이죠. 빛의 자녀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며 어둠과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극적인 차원에서는 악을 멀리해야 하고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선을 가까이 해야 하겠죠. 결국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들에게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의 창조는 어둠에서 시작되나 빛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은 흑암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자 어둠이 몰려갔습니다. 본문 그 어디에도 어둠이 물러갔으나 이후에 다시 어둠이 임했다, 그러한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어둠으로 시작하나 빛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에 10재앙이 내렸죠. 그때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재앙, 이거 모르십니까? 첫 번째 재앙, 찬이야, 잠깐 조금 이렇게 졸음이 올 수 있는데 잠깐 깨고. 첫 번째 재앙이 뭐였지? 어른들이 다 힌트를 줬어. 나일강, 피재앙이었죠. 피재앙.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재앙은 9번째 흑암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재앙이 그칩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 전에 이스라엘이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집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까? 죽음의 자리, 즉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건짐을 받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한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둠에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은 빛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리에서 빛에 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빛이신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빛의 자리에 이스라엘이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본래 우리 역시 어둠에 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우리가 빛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방금 읽은 구절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너희가 예수를 잘 믿어서 빛의 자리에 거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예수 때문에 작은 예수가 된 우리, 빛이신 예수와 한 자리에 거하게 된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은 빛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끝까지 빛의 자리에 거하게 하십니다. 중간에 어둠이 빛을 공격한다고 다시 어둠으로 향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이 마지막에 서게 될 그 자리는 어둠이 아닙니다. 빛입니다. 왜 빛인 줄 아십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빛의 자녀들을 마지막까지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영생과 영광과 승리의 자리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 거한 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추구하죠. 사단이 그러한 인생을 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남을 희생시켰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는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어둠 속에서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빛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삶의 양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는 이타의 인생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 자들이 되었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길에서 변해야 합니다. 아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내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기에서 이타의 인생을 살게 되고 의의 무게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됩니다. 물론 어둠 역시 끝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빛의 자녀인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렇게 빛의 자리에서 다시 어둠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빛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사단은 우리를 다시 어둠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이 들죠. 또한 때때로 어둠에 있을 때가 더 편한 것 같다,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만족도 주는 것 같고 다수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면 저게 맞나?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예수 믿으며 사는 것보다 조금 편하게 나를 위해 사는 게 더 낫지 않는가, 그러한 엉뚱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도 우리 모두의 마지막 자리는 빛의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포기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빛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빛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어둠에서 시작했으나 빛으로 끝내시는 그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일평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빛이니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을 따라 빛이신 예수만 소망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 설령 세상에서는 실패자의 인생처럼 보일 수 있으나 마지막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닌 성공의 자리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보고 보기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었던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신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빛이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